네, 반갑습니다. 썰렁하네요. 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에 어, 주중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 속에 때로는 적용 찬양도 할 거고요. 찬양도 하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편안하게 모르는 찬양 같이 배우시는 시간이 되어도 좋고 같이 불러주셔도 좋고요. 그냥 찬양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경상도 말로 상당히 뻘쭘해 앉아 계세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인생의 깊은 외로움과 실패와 눈물과 광야의 골짜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멘.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 특별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로 찬양 인도를 하였습니다.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 무척 행복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찬양을 하며 시키지 않아도 일어서서 손뼉 치며 때로는 춤을 추며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은, 그리고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할 때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서게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판단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 영원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일으켜서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제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연약한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다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2001년도에 둘째 아들 이삭이가 아내 뱃속에서 무럭무럭 출산하기 전에 성장하고 있을 때, 변함없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말씀과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주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멋진 건물 안에서 너희들이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것 좋은데,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리고 너의 탐욕이 빚어낸 분쟁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건 너 알고 있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저는 2002년 2월 22일 날 큰아이가 33개월, 둘째 아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케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의 현장,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인 키베라의 에이즈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땅, 교회가 없는 깊은 광야 지역에 학교와 교회와 보건소와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실제적인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 두 학교의 아이들이 6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한 끼 이상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나마 점심을 대하고 점심을 먹음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기회가 되어질 때 한국에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과 강의와 찬양으로 집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기독교 미랄복지재단의 교회 홍보 대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 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담겨 있는 영상을 봤다라고 들었어요. 오늘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과 제가 동일한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혼란이 생길 겁니다. 백발이었다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서 염색 샴푸로 염색을 하고 왔는데요. 이 영상은 4년 전의 영상이어서 지금 그 사역의 현장의 깊이와 넓이는 사실 달라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찬양을 한 곡 더 나누려고 해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찬양 앨범 3집의 주제 찬양인데, 체다카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체다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다카의 나라, 하나님 정의의 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체다카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질병에 걸려 연약해져 있다라고 멸시천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라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다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리다고 귀찮아하지 않는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체다카의 나라. 저는 동신교회 공동체가 체다카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정의로 쓰임받는 체다카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체다카의 나라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 한 번 더 보고 체다카의 나라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곳에 과부이고 미혼모인 에이즈 가정 13가정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성이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식량을 나누고 있고, 집에 월세를 지원하는 일과 함께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소원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이어나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주 용맹스러운 종족 마사이 종족이 케냐와 탄자니아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공동체가 멘토나이 공동체입니다. 현재 그곳은 지역 전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고, 학교가 없던 그 황량한 광야에 유치원부터
중3 23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굶주림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의료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4년 전 그곳에 보건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광야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존귀한 생명들이 물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넨토나이 공동체 사역과 더불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또 다른 어려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9년 9월 파라나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던 이 파라나이 교회 공동체는 현재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교육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올렐레 슈아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약 26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고 넨토나이 학교 아이들과 올렐레 슈아 학교 아이들 약 4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눈물의 현장에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저희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은혜를 목격하며 사랑이 비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노래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선포하라. 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선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기년을 선포하라. 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제나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이루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의 나라 아멘. 제가 2002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보게 된 광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케냐 정부가 국가의 수치로 여겨서 강제 수용하고 도심에서 견두리로 내쫓은 길거리에 셀 수 없는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는 5살 정도부터 청년들까지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었는데, 당시 얼마나 많이 길거리에 이 아이들이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냐면, 차가 멈춰서면 차에 최소한 5명 이상의 아이들이 차에 붙어서 차를 두드리며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플라스틱 물병이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물병을 코와 입에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코와 입에 대고 있는 이 플라스틱 물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본드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본드를 불고 있냐면, 배고픔을 가장 값싸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본드에 환각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드에 환각된 상태로 구걸을 하고 소매치기를 하고 강도 행각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수많은 길거리의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 주셨던 그분의 깨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점심을 나누지 않겠니?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저는 믿음이 부족하여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점심을 만들어 나누어야 할지, 그리고 그럴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부담감을 제 마음 한구석에 밀쳐두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밟게 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은 키베라라는 지역이에요. 목사님이 그곳에 전도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 이 키베라라는 지역은 전 세계 3대 빈민 지역 중에
한 지역이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키베라라는 지역의 면적은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인데 혹자는 100만 명, 혹자는 200만 명이 그 좁은 면적 안에 밀집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라는 곳에는 키베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빈민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키베라 사는 사람들의 꿈이 뭐냐 하면 키베라에 벗어나서 또 다른 빈민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빈민 지역 사람들은 키베라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면적 안에 살다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키베라의 화장실을 일명 플라잉 토일렛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나르는 화장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에이즈 가정 공동체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 가정 예를 든다면 제가 서 있는 한 이 정도 되는 면적 안에 바닥은 다 흙바닥이고 녹으로 부식되어져 가는 집에서 가족 5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에서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고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에 이것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는 화장실이에요. 골목길에 물이 흘러가야 될 웅덩이 하수구에 이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그냥 쌓여 있는데 비가 내리는 때가 되면 발목 이상까지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떠다니는 곳. 치안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키베라입니다. 제가 이 키베라 지역에서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케냐 정부 보고에 의하면 2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라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있잖아요. 단순히 문란하다라고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은 가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키베라 지역이 얼마나 치안이 좋지 않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고등학교 가면서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집에 있게 되면 백주대낮에 불량배들에 의하여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HIV 병균을 통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원하지 않는 에이즈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짐승 취급을 받는 그 현장이 키베라의 현장인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혼란 시기가 있게 되면 다른 종족의 사람들의 목을 베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키베라. 가난과 그리고 질병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 키베라인데 그 키베라의 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400명의 아이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금 그분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지 않을래?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 키베라에 방문했던 학교 이야기와 더불어 아내에게 이 부담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태양 되신 아내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2명의 여성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음성,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자매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내에게도 동일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눌 어떤 준비도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채워지는 대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이 차 있는 그 공터를 치우고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 부엌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것은 실존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엌을 지으며 점심 나눈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분당에 있는 팔자로 시작해서 야자로 끝나는 교회에서 케냐에 선교 여행을 왔는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1000km가 떨어져 있는 남부 수단 접경 지역인 투르카나라는 사막과 광야 지역의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안내를 부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1000km가 어느 정도 거리인 줄 가늠이 되세요? 제주도 땅끝에서 백두산까지가 1000km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가는데 500km의 길은 길이 없습니다. 사막과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길이 사라지고요. 길이 망가져 있고요. 수많은 무장 강도의 위험이 있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 투르카나 사막과 광야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 차량이 한국차 무쏘였는데 몇 명이 이 차 안에 타고 갔냐면 10명이 타고 갔습니다. 맨 뒤에 보조의자를 뜯어내서 청년 자매 4명이 맨 뒤에 앉고 중간에 4명이 앉고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옆에 한 분이 앉으시고 1000km 투르카나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큰 트럭이 제 사역 차량 뒤를 충돌하여서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그 충격으로 잠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차가 허공에 떴다가 다행히 언덕 아래 평지에 사뿐히 주저앉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차를 멈춰 세웠죠. 그런데 이 충격으로 맨 뒤에 범프가 다 깨어지고 유리가 깨어져서 이 충격으로 맨 뒤에 앉아 있었던 청년 자매 머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머리 안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고 피를 흘리는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어요? 언제 무장강도의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절망의 현장에서 전도여행팀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 언덕 위에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더니 우리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흰머리인 할머니가 뚜벅뚜벅 언덕 아래로 걸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국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네, 저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안에 유리 파편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자매의 머리에 있는 유리 파편을 다 뽑아내고 지혈을 하여 응급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랑하는 동신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요, 그리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호흡하며 이 호흡을 실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전도인 팀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케냐의 외국인이다 보니 일방적으로 사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 나눔 사역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였던 키베라 점심 나눔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나이로 이제 5살, 4살, 2살 정도 되는 우리 두 아들 다니엘과 이삭에게 제대로 되는 음식도 줄 수 없는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와 더불어 제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감사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억울하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와 깊은 광야의 골짜기에 한숨 지으며 그로 인하여 원망과 더불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감사와 그리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와 이드로의 패밀리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처참한 삶을 살았는지, 400여 년의 이방 나그네와 종살이의 그 서러운 삶이 그들 안에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진 것만 같고,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기대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모세가 이렇게 보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인어른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면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눈 앞에는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 뒤에는 우리를 멸할 것 같은 애굽의 군병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바다 홍해를 그분의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장인어른 죽음의 바다 홍해만 건너면 이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우리 백성들이 원망해요. 목말라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의 본능이 있죠.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본능. 우리가 예전에 이방 나그네 삶을 살 때는 그래도 제대로 된 반찬도 가끔씩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 굶주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셨던 그 구원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이 보고를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권력들은 우상을 통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며 불의한 권력을 탐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특별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 세 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부요함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사를 볼 때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대사에 이 좁은 땅덩어리가 분단되어져 있어서 여전히 긴장이 있고 대립관계에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데, 이 나라가 15대 경제 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것은 15년 전에 정부의 보고인데, 한국 사람들이 먹다가 남겨서 버리는 음식 처리와 그리고 한국에 남는 쌀을 비축하는 관리 비용으로 북한의 근본적인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이상 먹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구촌의 80억 인구 가운데 4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가난으로 인하여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이상을 먹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야식을 먹기 위하여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나는 60개 치킨, 나는 내내 치킨, 나는 굽네 치킨.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매 청년들은 순대떡볶이, 족발을 먹고 허블라이프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더 큰 평수에 살고 있는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과 차를 보면서 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만약 내가 능력 있고 권력이 있는 부모를 만났다면 내 꿈을 더 펼치며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느 순간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혹 여러분이 빚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이 월세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 공간 안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노트북을 사용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지금 이 시간 지구촌의 15% 이내에 들어가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10초의 5세 미만의 어린아이 한 명이 단지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20여 년을 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과거에 우리는 아메리카 드림을 꿈꿨는데 어느 순간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전 세계 가장 의료 시스템과 의료 환경이 잘 갖추어진 나라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중한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살고 있는 케냐와 이웃 탄자니아, 우간다 이 세 나라에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를 먹지 못하여 2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앉아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의 특송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와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외롭지 아니하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색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함께 교제하며 찬양하고 서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말씀과 찬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가치 없고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한 시간이 넘어가면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찬양이 아니면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지 아니하면 힘들어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찬양은 듣고 있지만 월요일 날 최강 야구에 마음이 뺏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찢어진 성경책을 부여잡고 이불을 덮어쓰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신용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리고 그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 가운데 있게 되는 극렬한 무슬림과 극렬한 힌두교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이 시간에도 무속 정령 숭배 사상으로 사람을 납치하여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절망적인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실제가 되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와 징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하루하루 힘들어하며 버티고 계신 부모님이 고향 경남 창원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제가 대학을 다녔던 33년 전에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불효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먼저 부모님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서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면 부모에게 큰 불효가 되겠죠. 저는 33년 전에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두 가지 공부에 심취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두 번째는 스포츠, 운동이었습니다. 과학의 어떤 분야에 심취했냐면 어떻게 하면 휘발유와 신로를 잘 섞어서 폭발력 있는 화염병을 만들까? 스포츠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돌을 던져 정경에게 맞출까?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 민주화 시위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여 학생 운동을 했더니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전국 지명수배 생활을 하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는데 아버지가 제 얼굴도 보지 않는 겁니다.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서, 용서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33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사건과는 연루가 되지 않았지만 시대적 상황 속에 다시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져서 구속이 되어졌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당시 유명한 죄수들을 수감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졌는데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독방에 혼자 수감되어졌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난방시설 하나 없는 그 독방에서 추위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시간은 2주에 한 번 이 못난 아들을 7분 면회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집이 가난하셔서 식당에서 일을 하셨던 어머니, 그곳에서 돈을 모아서 KTX도 없던 시절에 경남 마산에서 무궁화호 심야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시면 서울역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계시다가 이 못난 아들 7분을 면회하기 위하여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면회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면회 와서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이 저를 부릅니다. 교도소에서는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번호를 불러요. 186번 면회. 엄마가 오셨나 보다. 그리고 면회실로 갔죠. 투명벽으로, 두꺼운 투명벽으로 차단되어져 있는 상대편 방에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뚜벅뚜벅 투명벽 앞으로 다가오시는 것. 그리고는 억센경상도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픈 데는 없나? 아버지 저 건강합니다. 아들아 밥은 잘 먹나? 아버지 여기 밥 억수로 맛있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럼 됐다. 아빠 갈게. 면회 시간이 6분이나 남았는데 단 세 마디. 아들아 아픈 데는 없나? 밥은 잘 먹나? 그럼 됐다고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요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를 용서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손으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며 치유하며 손을 내밀어야 될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발로 외롭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야 될 축복과 생명의 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발로 하나님의 등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는 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입술로 한 영혼 어떠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입술로 전락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타락한 존재인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가장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의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십자가의 징계와 저주를 그분 스스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이 되셨기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어지는 그 절망의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버림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섬세하고 세세하신 그분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억해 하셔서 우리에게 가치 없게 느껴졌던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 찬양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오늘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400여 년의 이방 나그네와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원망과 한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 3끼 이상을 먹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껏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게 하시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함께 공동체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전에 십자가 그 단어 한 단어로도 눈물이 흘렀던 그 첫사랑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우리의 팍팍한 삶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져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이러한 우리를 한 번도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여러분 있는 모습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하루 세 끼상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하여서 실수하여서 빚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처소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 져서 하루하루 삶을 버텨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요 노력도 아닌 우리의 신앙의 공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호흡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숨 짓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400년의 이방 나그네와 종살이와 같은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루 세 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두고 산다면 이것은 썩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은 축복이 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계세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감사로 이 은혜를 가두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넘치며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동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의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동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며 우리의 큰 하나님 행복이며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보다 또 내일의 말씀이 기대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하나님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사님이 참 말씀이 너무 좋으신데 그 말씀이 찬양에 묻히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찬양도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셔서, 혹시 그 찬양 그 USB 여러분 계속적으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구매해 주셔서 또 함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또 준비된 예비된 말씀이 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해 주시고, 옆에 안 나온 분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금 우리 안에 꺼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살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